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203쪽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 날씨, 새벽 날씨가 조금 며칠 동안 춥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자 화장실 바닥 타일 공사가 있게 되고요. 지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게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내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특징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그런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원래 기독교가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농사가 끝나고 나면 술과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특징이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교회법에 정하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어졌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나실인의 규례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것과 큰 의미에서 본다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물론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세상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지르라는 언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시린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냐? 일정 기간 드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됐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의 경계가 어느 순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경계선의 끝에 우리가 늘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시린은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또는 자기의 뜻과 의지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구별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그 택하심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교회 다니기 싫어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본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포도주와 독주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심지어 포도즙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포도, 건포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포도와 관계된 모든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포도주를 안 먹으면 되지 뭐 포도까지 안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하게 할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것들은요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유혹이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점점 더 가까이 내 곁에 와서 나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들은 생포도나 건포도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래요. 포도는 먹고 싶은데 껍질이라도 먹어볼까? 이런 마음조차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근처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게 맞겠죠. 포도주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 먹는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것만은 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지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탐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절 보게 되면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된다. 즉 우리말로 머리를 절대 깎으면 안 된다. 삼손이 어긴 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 어긴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머리를 깎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기에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아서 머리가 길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기간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냥 은근슬쩍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모르게 우리를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며 살아야 됩니다.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부정한 것, 즉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기의 가족이 죽었어도요 그 시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을 열어주면 다른 곳도 열어주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에 관계된 것은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버려야 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